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보살은 바로 아상이 없는 것입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 실제로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원한 것입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발했으면 중생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는 중생상을 가지지 않고 중생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하루 종일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무량하고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제로 멸도한 한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이 마음을 마땅히 어떻게 머물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항복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보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대답한 것이 바로 보살이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을 구제할 때에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왕에 멸도할 중생이 없다면 또한 제도하는 보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연 설명으로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멸도의 의미는 바로 일체 중생을 번뇌로부터 그들을 번뇌로부터 해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체 중생은 모두 번뇌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중생들마다 번뇌와 습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객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객관인가 하면 외부의 환경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바로 객관입니다. 바로 어떤 환경에 집착되어 있는 습기가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해탈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바로 번뇌를 끊고 습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번뇌와 습기를 다 없애고 나면 그의 모든 미혹과 업과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을 미혹이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으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미혹입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나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의지해서 이 현행하는 행위를 일으킵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생각은 마음이지만 행위는 다릅니다. 몸과 입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10가지 업이라고 합니다. 신업은 살생, 도둑질, 음행이고 후업은 망어, 기어, 양설, 악고입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보살은 발심해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모든 업이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망한 황과 같아서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살은 또한 스스로 자신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제도할 대상인 중생이 있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모두 자신이 자신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들을 일깨워서 자신의 업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지은 업이 자신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것은 소멸되게 하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각자가 지은 업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각자 미혹한 업과 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업이 무량무변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잘 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아주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들은 자신의 현재 행위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사상이고 심리작용입니다. 이 생각은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입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는 대다수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드러나면 살생, 도둑질,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의념으로 드러나면 탐진치의 범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합하면 10가지 악업이 됩니다. 어떤 것은 이미 업을 지어서 현재의 업보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있어서 습기라고 합니다. 모든 습기와 모든 번뇌를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두 소멸되게 하고 끊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럼 업이 없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생각이 없고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언어로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있으면 몸과 입으로 나타납니다. 또 잘못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미세한 망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멸도라고 할 수 없고 해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보살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은 무량합니다. 무수히 많고 무량무변합니다. 인류의 숫자만 해도 무수히 많고 무량무변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중생들은 소, 말, 돼지, 양, 닭, 개 등등 내지는 벌레까지도 개미나 매미, 꿈틀거리는 벌레들까지도 다 숫자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중생입니다. 그들 모두 다 탐진치 악업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업을 없애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은 업이 중할수록 더욱 타락하고 업이 무거울수록 몸의 체형은 더욱 작아집니다. 업이 중할수록 번뇌가 많습니다. 선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 말, 돼지, 양, 닭, 개 등 동물들 중에도 他还有做善业的， 그래도 선업을 짓는 동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나 개는 看家守院， 개는 집도 보고 과수원도 지키고 주인에게 아주 충심입니다. 善业了。 그것이 바로 개의 선업입니다. 事也很多故事 이러한 예가 많이 있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详细， 여기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량무변한 중생을 멸도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实实在在的是没有。 실제로는 멸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咱们这经就是主要目的， 우리 경전의 주요 목적은 바로 무상진경입니다. 不知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是啊，说一个原则 이것은 원칙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生起， 부처님께서 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합니다. 상을 보지 않습니다. 众生点 실제로 멸도한 중생이 없다 하면 중생상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